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일은 히스기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13번째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따른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아수르라는 압도적인 벽 앞에서 믿음이 약해졌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도 선한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라는 매우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40년경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왜 매우 악했나 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극심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로 물들이고 영적, 도덕적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가장 경건한 왕이 등장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요시야입니다. 1절을 보면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위에 올라 31년을 다스립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인데 아주 극찬입니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왕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훌륭하였던 선한 왕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요시야가 어떤 분이었는지 살펴볼까요?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까지.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니까 16살쯤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은 왕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16살 때가 되어서 비로소 자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마 그 어렸을 때는 섭정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누군가 나라를 대신 통치하였을 시기인데 16살이 되어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여호와를 찾은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 시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시대였고 주변에 믿음에 좋은 자가 드물었던 환경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16살이면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기 아닙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나이였는데, 하지만 이 요시야는 왕이라는 권력보다 세상 재미보다 여호와를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두 거인들을 만나며 온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뉴스를 들으니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화제거리가 되었더라고요. 영부인이 동행했느냐, 또 누가 트럼프를 동행해서 방문했느냐, 두 사람이 악수하는데 누구의 손이 위에 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미국 대통령 와인 한 모금 마신 것이 또 화제가 되어서 뉴스거리가 되고, 어쨌든 이 두 분이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세계인들의 관심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언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들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제 예언이 틀리지 않습니다. 중국 주석이 그 회담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중화민족이 위대하고 당신의 미국도 위대하다. 뭐 사람들 보기에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것도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하니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다윗이 역대상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누구를 구하라고요? 여호와를 구하라. 그의 얼굴을 찾으라. 왜?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부모가 여러분 자녀, 어린 자녀를 이 일에 도우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예배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엄마 아빠의 입으로, 자녀의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드리시고, 부부만 있는 가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갈 때, 어릴 때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여호와를 찾는 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20살 넘어가면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잘 도우셔야 되는데, 교회 중심,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본을 보이세요. 보고 배우잖아요. 교회 오면 교회 학교에 스승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교역자들, 목사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피보고 그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아이들이 볼 때 당장은 성적이 중요하고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말 잘하는 것이 힘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장년들도 세상 사람들 먼저 찾기 이전에 세상의 권세 찾고, 또 요즘은 뭐 주식을 많이 찾는다면서요. 그러나 우리 장년들도 여호와의 얼굴 구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자 그의 눈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유다 나라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고 더러워진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행동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 중반절 이후에 왕이 오른 지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뭘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한다니까, 모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를 꺼내어서 불살라 버렸어요. 철저하게 한 것이죠.
성전에 있던 우상제단과 창기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5절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6절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다 왕국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동네예요. 시므온은 유다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회파하는 이런 일들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땅까지 한 거예요.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시아의 계획이 유다 땅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미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 삶의 우상을 회파하고 부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이 우상이 된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물질이 자기 삶의 최우선이면 물질이 우상인 것이죠. 어떤 분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상은, 따라합시다,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에고이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건강해져야 하고, 나를 위해 맛난 거 찾아가 먹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여행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시하셨어요. 성경에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고 여러 이 우상들, 이 모든 우상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영상에서, 쇼츠 영상에서 연예인이에요. 근데 기독 신앙을 가진 여자 연예인인데 방송 관계자들하고 영화 관계자들하고 회의하고 모임을 한 다음에 2차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은 저는 가야 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 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 곡만 하고 가, 한 곡만 하고 가. 그래서 끌려가서 가자마자 가장 먼저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저는 갑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나왔대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대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지, 영화 관계자들, 방송 관계자들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라도 일 더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대요. 그런데 모임이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하나도 아쉽지 않고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나왔고, 그 뒤로 내가 그 일 때문에 기회를 빼앗겼다 느낀 적도 없고, 그 일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쉬움도 없고 부당하게 대접받은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세상 가운데 당당해 할 수 있고, 힘 있는, 세상 가운데 힘 있는 분들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어렵지 않게 되었대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 것 같다며 고백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며 참 좋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도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이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에 오른 지 제18년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14절 보세요.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뭘 발견하였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모세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전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가? 그 선대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므낫세 아몬 왕이 극심한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성전 깊숙이, 오늘 말하면 성경책을 숨겨 놓은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니까 1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것, 금식하는 모습이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반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조상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 땅에 쏟아질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그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선대 왕들이 므낫세 왕, 아몬 왕 같은 분들이 유상 숭배하였고 악경으로 백성들까지 영적 눈이 감겨진 거예요. 왕궁에서 왕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그것이 그 당시 유다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선포가 된 거예요. 이때 요시야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훌다는 이렇게 선포해요. 24절 25절에 보면 유다 왕 당신 요아스가 읽었던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왜? 이것은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다는 요시야 왕 죽은 이후에 20여 년 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의 멸망이 곧 20년 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을 가리켜 곧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듣고 그 다음 마음이 연약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이 연약하여. 여기서 연약하다, 라카크라는 단어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말랑말랑해졌다,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딱딱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2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겸손하여지고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하나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다고 훌다가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뭐예요? 너는 평안하게 왕의 묘실로 돌아갈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일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시대에는 없도록 유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35장으로 가면 요시야는 애국가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시대에는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왕의 묘실로 들어갔으니 이것이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앞에 떨며 울었던 요시야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앞세우면, 내 경험을 앞세우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책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주, 아니 매일같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핑계대거나 습관적으로 듣거나 무시하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요시야처럼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10년 전 말고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수련회 갔을 때 막 울면서 회개했던 그거 말고 근래에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옷을 찢고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요시야의 위대함은 정치력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눈물 없는 신앙 위험합니다. 물론 눈물만 흘린다고 신앙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적어도 마음의 눈물로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내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말씀 앞에 나를 살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면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도 떨림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감동도 없다면 이것은 큰일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십자가를 찬송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는 훌다의 예언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울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후반 가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했던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백성과 함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은 31절에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을 이루리라. 언약의 갱신이죠. 처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세우고 다윗이 또한 다윗의 언약을 세우고 그 이후에도 경건한 왕들이 하나님과 수차례 언약을 갱신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딱 갱신한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세운 이 언약도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언약의 갱신이에요. 여호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요시야의 이 언약을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영적 부흥이 나라에 일어난 거예요. 이 언약갱신이 요시야 통치 18년에 있었으니까,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하니까 그 이후 31년 중에 마지막 13년 동안은 훌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사는 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방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그래야 했지만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제발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 따르십시오. 사랑방순들과 함께 주님 섬기십시오. 목회자가 깃발을 들고 믿음의 행진을 지휘해 나가면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순복하며 함께 나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신평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신평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신앙과 계획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35장으로 가면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거든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유다를 치려한 것이 아니라 갈그미스를 치러와요. 그러니까 그때 신흥 강국으로 일어났던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애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나가서 애굽 왕과 전투합니다. 이 전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요시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느고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왕이시니 이방의 왕도 쓰시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가 싸우다가 사망한 거예요.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남유다에 요시야가 잠시 신앙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며 희망을 주었는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39세에 사망합니다. 그 이후 유다는 댐에 물이 터지듯이 그 세계 이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느고와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8세의 왕이 올랐고 16세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떻게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았을까? 주변에는 악행이 충만하였고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게 가득 악이 있었는데 어떻게 요시야는 여호와를 찾았을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것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시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것이지요. 요시야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거할 텐데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방에서 모임을 가질 때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도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요. 꽃들도 자연 만물들도 파릇파릇한 산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 세계에도 사람들 가운데도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정의, 이 땅의 사랑이 완전합니까? 공정합니까? 영원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아니더라고요. 아침 안개 같고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픈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에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서방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들이 공정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모호해요. 풀어야 될, 해석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제 결론은 양측 다 선악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정당합니까? 우리의 정치, 또 6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공정합니까? 모 종교단체에서 똑같이 금품을 받았다는데 야당 의원은 바로 구속되고 여당 의원은 수개월 동안 조사도 안 하고 7, 8개월 지나고 나서 한 번 조사하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끝대고 모 지역의 시장으로 출마하고 이게 공정한가? 이것이 정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이시고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선하고 은혜이다.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를 살펴보았는데 요시아의 계획이 대단했지만은 근본적 구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20여 년이 지난 다음 그 나라 요시아가 그렇게 사랑하였던 남유다는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시아보다 더 크신 왕, 더 완전하신 왕, 영원한 왕,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한 집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단지 성전을 수리하신 분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백성을 잠시 계획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영원하게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결단기도 때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의 우상을 척결하고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에 허락하신 신평교회 안에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